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죄의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갈멜에서 양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양이 그냥 3,000이가 되고 염소가 그냥 1,000마리가 되고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 속에. 그런데 그 이름이 나발이래요.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라 그런 총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가 이렇게 잘 맞춰서 살아가지고 사는데 이 다윗이라는 앞으로 왕이 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사를 이끌고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것 때문에 광야로 가 있다가 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 양을 친 때 말입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잔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때 뭐 한거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주위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그냥 맛있는 양식을 또 고기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를 갖고 있던 다윗이 소년들을 1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으니 당신을 안심하라.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 먹을 것 좀 다오. 그렇게 순순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이 나발이 말하기를 이게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니 우리가 털 깎는 사람들을 먹일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니들이 왜 와가지고 먹을 걸 달래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알고 모욕을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대는 말입니다. 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아무나 그냥 약한 사람을 갖다 누를 수 있고 그래서 집안에도 사병을 둬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될 사람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큰 군대가 있으니까 즉 600명을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줬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시를 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모욕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칼을 차라. 600명 중에 그냥 400은 나를 따르고 200은 남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하고서 이제 가는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그 나발의 아내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인이 가가지고 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욕을 해서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어서 그냥 음식을 만들어라. 물론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죠. 잔시 동안이니까. 그냥 그거를 싸가지고 앞에 가라. 뒤는 내가 따를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면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몰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게에 감춰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는 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될 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무지한 자의 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을 오늘 허용하옵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죽일만 했지만 손에 피를 묻히면 그만큼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부가 임박해가지고 막 난리를 하지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에? 가정까지 들치고 그냥 옛일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에? 왕의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하고 막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없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음 하거든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모욕당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말렸잖아요. 여인이. 그러니까 참 얘가 지혜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봐서라도 돌아가마.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열이 지나자 그 남편 이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그냥 잔치를 벌려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당신이 다윗을 모욕해가지고 죽을 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을내가지고 몸이 굳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필요 없는 자들은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킨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가지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냥 잘라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벌써 여러분 사람 사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미련한 자라서 열심히 양떼를 가꾸기는 열심히 잘했을 거예요. 주변 사정에 대해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하면 내가 최고다 하고 살지만 여러분 주변을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줄고 주고 세금도 내야 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건데 무식한 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돈 많은 것만 자랑해가지고 모욕을 해버렸으니 당장 죽을 만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은 벌써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세상의 일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다 지혜 있어요. 살아있는 거는 다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파리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 손발을 비빈대요. 깨끗하라고. 참나. 그래서 눈치껏 도망가잖아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든 생물은 다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인간이 최고지요. 근데 인간도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 살아가요. 다만 지혜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벌써 뭘 하냐면 세대가 흘러가고 변화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화, 오락, 또 요즘에는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이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그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부유를 노리고 세계에서 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왜?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바가 되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알았어도 망해요. 망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지혜로워서 저녁 때 노을이 지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러나 아침에 붉고 그러니까 안개가 끼면 오늘은 굳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1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표적이잖아요. 근데 또 뭐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얘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모세가 이 땅에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보다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의 법을 갖고 오신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뭘 했습니까? 떡을 먹고 다 돌아가 버리고 다시 떡을 원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떡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이제 떡을 안 주네.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리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병자를 다 낫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3일 동안 고레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구약에 표현되기를 음부에 들어갔다. 사망에 들어갔다.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의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적의 뜻을. 그냥 기적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유다서 1장 11절과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반란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그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가 지금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중에 나귀가 그냥 벽에다가 몸을 비벼대가지고 길을 안 가고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길을 안 가냐고 막 3번이나 때렸거든요. 그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왜 때립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요.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불의의 싹쓸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의 적이 그냥 돈을 많이 줄게 저주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죽는데도 그래도 가고 있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나귀보다 더 미련해요, 여러분. 나귀는 칼들은 사자를 보고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나귀를 빨리 가라고 때리고 있으니. 여러분 때로는 선지자라도 사람 중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라는 게 뭐냐? 모든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한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자예요. 하지만 나귀보다도 못했어요. 왜?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의 편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가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부여해서 이제 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주변은 참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예요 전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였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하는 내세까지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와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고 지혜를 다 짜내고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후에 내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안 가죠. 믿지를 않아. 지혜로운 자가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고 계획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때마다 시마다 세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요구하고 바로잡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하반절에는 한 부자가 있다라는데 그가 자색 옷과 베옷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더라 그랬어.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대가 투성이가 돼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처럼 주워먹고 헌대를 핥더라. 개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이 고통 속에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에게 보내서 나를 좀 물 한 방울만 주게 해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다 맛봤잖냐. 나사로는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고생 좀 해와라 여기서. 그렇게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을 조심하게 하소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말고 나눠주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모세와 선지자의 이 글에 있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에 있다 보여주는데도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여러분 세곡동 어디에요? 지금 강남이잖아요. 거기 배추밭이었어요. 그래서 배추 심을 때 똥찌개 지고 가서 보았어요. 그럼 그때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중에 잘 배운 사람이 고등학생이 졸업하면 그거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장이 됐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 뭐예요? 개발로 말미암아 재개발을 되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갑자기 이 땅이 그냥 값이 올라가지고 졸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망해가지고 그 사람들 핫터치는 데 가가지고 심부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애, 아이고 멍청한 거. 그게 뭐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 졸부가 여러분 졸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졸부가 돼버렸어요. 땅을 반만 팔아도 건물을 짓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직접 만나봤어요. 그냥 공장이 많은 데 가서 같이 며칠 일하다가 그거 가지고 돈도 안 써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지네들끼리 먹고 놀고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공장 다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또 돈이 많아서 쓸 줄도 몰라요. 자식들이 다 쓰는 거지. 똑똑한 새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한병 걸려 죽어서 병원에 그 거지 같은 이 친구가 위문하러 가니까 말입니다. 그걸 붙잡고 하는 얘기가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좀 믿어보자.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여러분 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부자가 됐는데도 지혜가 세상 사는 지혜를 모르니까 그냥 공장에 서로 다니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돈 쓰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용생이 뭔지 알고 진짜 하늘의 일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뭐가 있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 옥에 갇혀 있다고요. 하늘에 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저 미련한 놈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다니 배가 어디다 필요하다고 얼마나 놀렸을까요?
근데 사실은 산꼭대기를 넘어서서 하늘이 구멍이 나서 물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세상의 모든 게 앞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뭔가 복을 다 누려요. 하지만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영생의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8장 9절에 보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호와의 말은 세상에 복받는 걸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에서 복받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 비밀하게 하나님을 진정코 경외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것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들, 비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 족보를 따라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혜로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누렸어도 예수님을 버려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는 깜깜이에요, 깜깜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동양에도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서양에도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철학사상이라는 건, 동서양의 철학사상이라는 건 곧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걱정 없이 사느냐, 그걸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은요 자기의 이 인간의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성이나 자아를 연구해요. 그러나 사람의 세계의 세상의 지혜를 탐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리라고 하면서 탐구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잘 아시겠지만 불교의 대가였어요. 근데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간지오로 간다. 왜냐하면 불교는 회개 종교예요. 내가 전에 전생의 죄도 회개하고 지금 현생의 금생의 죄도 회개하고 내생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잿빛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회개하는 회개.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 것에 내가 죽이지도 않고 뺏지도 않겠습니다. 계속 얘기. 그러나 그 생명에 제대로 된 맛을 못 본 거예요. 구원은. 회개는 계속 하는데 그 회개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천년을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우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걸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서양의 지혜도 필로소피아라고 해요. 그래서 소피스트,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의 지혜, 정직해요. 우리가 지혜를 구했어도 사람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 동안에요.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으로 주신 지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가 광대하지만 그의 길을 못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으셨습니까?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의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고 그냥 구하면 다 줍니까? 아니죠. 아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엄청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가 하는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령 즉 지혜의 아주 엑기스가 그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지혜 은혜의 지식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행위도 없이 믿음이 된다고 하지만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냐? 경외하며 그리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값없이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생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돌보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지혜에 그냥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